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이 뭔지 아십니까? 벌써 띄워주면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 및 사상에 대하여 그 행위 전의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이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조 2항입니다. 이거를 별명이 하나 붙여져 있는데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이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닌데,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CPR을 제가 2번 배웠어요. 한 번은 언제 배웠냐면 그 대학교 때 미국에 잠깐 그 교환학생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그때 25년 전에 한번 배웠는데, 그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1 and 2 and 3 and 4 and 5, 그래서 5번을 누르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입을 열어가지고 후 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5번 하고 이렇게 하고 굉장히 바빴어요. 그랬는데 제가 3년 전에 그 교회에서 한번 또 교육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보니까 달라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네, 요거 숨 넣는 거 빠졌어요. 이건 안 해요 지금은. 지금은 뭐만 하냐면 가슴 압박만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이거를 끝나고 교육이 끝나고 교육을 밖에서 한 게 아니라 실내 에어컨 나오는 데서 했는데, 다 했는데 제가 셔츠가 다 젖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응급구조사님이 그 지금은 인형 같은 게 있어요. 사람이 똑같은 압력을 가진. 그래서 그거가 들어갈 수 있게 불이 들어와요. 꽉 눌러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가슴뼈가 부러지도록 누르라고. 근데 그거를 계속 눌러야 돼요. 쉴 새 없이. 심장이 뛸 때까지.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요. 이거 5분 이상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CPR, 이 심폐소생술을 하면 대부분 가슴뼈가 부러지든지 갈비뼈가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저 법이 무슨 법이냐면, 그렇게 부러지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책임이 없어요. 응급 구조를 한 사람은 책임이 없습니다 하는 게 저 법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안법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보세요. 이 법은 응급한 사람을 위한 법입니까? 아니면 응급처치를 한 사람을 위한 법입니까? 한 사람을 위한 법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적극적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이름의 선한 사마리안법이 있는데, 만약에 응급한 상황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냐면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벌금을 내야 돼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한 100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여러분 이 법대로, 이 법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극히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며 사세요라는 거를 심지어 어떤 나라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법으로 제정해 놨음에도 사람들이 그걸 잘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게,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대로 딱 붙잡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듣고 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아마 모든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을 거고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법으로 제정해 놔도 사람들이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비유해 보면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오늘 주인공인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비유는 뭐냐 하면 진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정을 해가지고 만든 이야기가 비유인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등장시키시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오늘 보시면 민수기 3장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읽다 보면 저 외인이라는 단어 보셨어요? 저 굉장히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아론과 아들들 이외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민수기 1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어요. 너 만약에 레위인 너희 잘못해서 제사장이 하는 일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야. 구분이 완전히 확 되어 있어요. 분리를 아주 확실하게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본문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보세요. 누가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 한답니까? 상종을 안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같이 있다는 겁니까? 분리됐다는 겁니까? 분리됐다는 거죠. 오늘 보시면 재밌는 게 이 비유에 나오는 세 사람이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사마리아인도 그렇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확실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표로 한번 그려보니까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안에 누가 있죠? 제사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은 맨 바깥에 있죠. 근데 이게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레위인이 제사장 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저 제사장과 레위인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돌 맞아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저 경계가 너무나 확실하게 돼 있어요. 그룹 간의 경계가 확실하게 돼 있고 거기를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왜 그럴까 하고 저거를 이렇게 위에서 봤잖아요.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그림이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레위인이 높습니까? 제사장이 높습니까? 제사장이 높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개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낮은 개라고 얘기해요. 이 그룹들 간에 뭐가 있냐면 계급이 있는 거예요. 높고 낮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서로 이 계급을 가진 이 그룹들이 여러분 서로 되게 이렇게 사랑합니까? 같이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밀어내고 너네는 우리한테 뭐다 이렇게 경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룹들이 존재하는데 그 그룹들이 어떤 걸 가지고 있죠? 높고 낮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 간에 서로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여기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이 일로 들어오려고 하면 뭐 하죠? 너네 왜 들어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보세요. 그룹들이 있거든요. 직분의 그룹이 있고요. 나이의 그룹이 있고요. 연수의 그룹이 있고요. 서로 뭐 좋아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 그룹들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기는 성경이 있어서 그런지 막 높고 낮음이 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그룹들 간에 서로 호의적일까요? 호의적이지 않을까요?
그룹 안에서는 호의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그룹 간에는 조금 호의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다른 그룹들, 그 다음에 경계를 넘어설 수 없는 계급화된 이 세 부류의 그룹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네덜란드 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죠? 제사장 쫙 끝에 하나죠. 맨 처음에 지나갔으니까 벌써 멀리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인은요. 레위인은 요 앞에 있죠. 뭐 들고 있습니까? 아마 그 두루마기 성경을 들고 있을 거예요. 레위인은 또 얼마 전에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잘 보시면 오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그대로입니다. 제사장은 저 멀리 있어요. 저 제사장 그룹은.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누가 그룹이 있죠? 레위인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그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 핵심인 강도 만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제사장 그룹, 레위인 그룹, 사마리아인 그룹, 그 밖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참 재밌는 게, 강도가 이 사람을 막 때리고 소지품만 뺏은 게 아니라 뭐도 뺏었어요? 옷을 홀라당 벗겨갔어요. 옷이 여러분 뭘 나타낼까요? 자기 사회적 지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거든요. 그걸 다 벗겼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소속된 그룹이 없어요. 모든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우리 그룹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그룹 너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너머에, 그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못 도와주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속한 이 그룹을 안 나가려고 하니까. 그거를 넘어서거나 무너뜨리거나 밖으로 나가야 누구를 만납니까?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경계가 너무 단단하고 높아서 넘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경계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그거를 뭐 해라? 넘어가라, 무너뜨려라. 그 밖에 누가 있다? 너희가 도와줘야 할 강도 만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경계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넘어갈 수 있게 될까요? 미국에 유명한 신학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 프린스턴이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실험 하나를 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이 학교에 이제 신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신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A라는 그룹은 뭘 하냐면 설교 준비를 시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의 본문을 주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라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그룹은 그냥 다른 본문을 줬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더 도와주기 쉬울까요? 여러분 혹시 설교 준비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말씀하지 마세요. 진짜 힘듭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읽을까요? 계속 읽어요.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 뭐 하여튼 찾아보고 책도 보고 막 이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이 A라는 그룹이 훨씬 잘할 것 같죠. 근데 여기에 조건을 하나 답니다. 어떤 조건을 다냐면 똑같아요. 이 A라는 그룹을 또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지금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준비된 설교 가지고 설교하러 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2번이라는 그룹은 뭘 하냐면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가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런 조건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실험이 딱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내심 무슨 결과를 기대했냐면, 그래도 이거 설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마리아인 본문으로 설교한 사람들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본문으로 설교한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어디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시간의 여유를 가진 사람은 63%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는 그 길목 있잖아요. 거기다가 연기자 하나를 배치했어요. 그래서 그 연기자는 허름한 옷을 입고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당장 도와줘야 될 사람처럼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가는 건데, 근데 이 시간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10%가 이 사람을 도와줬고, 시간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63%가 이 사람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시간의 여유가 있냐 없냐가 중요했다라는 게 이 실험의 결과였어요.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뭘 믿죠?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너도 가서 그렇게 살아라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딱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됩니까? 주신 말씀이 돼서 우리가 내가 이제 천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막상 여러분 저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을지라도 그렇게 못 산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실험의 결과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뭐가 있는 사람이요?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 33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는데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제가 여기 몇 번을 읽었거든요. 근데 저 여행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봤어요. 여러분, 여행은 누가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휴가 다 다녀오셨죠? 일이 막 많아요. 그러면 휴가 갈 수 있습니까? 저도 휴가 못 가요. 이 7, 8월에는 후반기 준비해야 되고 막 사역이 많거든요. 휴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는 건 뭐죠? 내가 뭐가 있다고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이 여행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더 놀라운 게 1세기 때는 여러분 여행 가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때는 배불리 먹는 것조차도 힘든 시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여행을 다니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는 상류층 사람, 두 번째는 부자들.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뭘 다닐 수 있었냐면 여행을 다닐 수 있거든요. 이어지는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 심지어 자기 짐승이 있는 거예요. 여행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행 가면서 타고 다니고 짐실을 짐승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류층 중에서도 꼭대기에 있는 사람, 부자 중에서도 꼭대기에 있는 사람. 그래서 보세요, 뭘 갖고 있습니까? 기름이 당시에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 기름 있죠, 포도주 있죠. 주막에 가서도 여러분 뭐 합니까? 이 사람이 같이 있을 테니까 좀 해주세요 하고, 뭐 2데나리온도 주고, 나중에 부족하면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좀 잘 돌봐주세요.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 사람을 보고 지나쳤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유가 있을까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고요, 여리고는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간다고 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대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올라간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여리고가 예루살렘이랑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집이 거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을 데가 없으니까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1년에 2주를 일합니다.
한 주, 그 다음에 다시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또 한 주 하는데 6개월 쉬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전에 다 일하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5개월을 쉬게 돼 있어요. 일주일 일하고,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근데 보세요,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일주일 다 성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되게 긴 쉼의 시간이 있거든요. 가족들하고 이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딱 집에 갈 때 머릿속에 뭔 생각이 가득하십니까? 어디 가야지? 집에 가야지. 뭐 해야지? 쉬어야지. 일주일 동안 일했어요. 아무리 내가 5개월이 6개월이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일주일간 일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머리에, 제사장의, 레위인 사람의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집에 가야지, 쉬어야지. 이걸 두 글자로 뭐냐면요, 일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상의 쳇바퀴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절대 여유라는 게 여러분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풀꽃 아시죠? 그렇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굉장히 유명한 시고 광화문에도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시인데, 여러분, 이 나태주 시인이 저 풀꽃이라는 시는 없어져야 될 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랬냐 하면, 저 풀꽃이라는 시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보세요. 다시 보여주시면 첫 소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세히 볼 뭐가 없을까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행으로 가볼게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오래 보는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자세히 볼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오래 봅니까?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의 삶이 여유가 없이 꽉 바쁘게 차 있으니까 이 시가 그들한테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대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여유가 너무나도 없다, 그 여유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아까 경계를 넘는 게 중요했죠. 경계를 넘으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죠?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유가 보니까 우리 삶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여유를 어떻게 하면 찾을까요? 제가 이거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유리병에 제가 펜들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걸 제가 하여튼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꽉 넣었거든요. 근데 이걸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안 나요. 꽉 차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유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리컵에 여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똑같이 대답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 대답이 틀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삶에 여유가 생기려면 요거를 하나 빼는 게 아니라 이 컵을 어떻게 돼요?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유가 없으시죠? 여유가 생기려면 우리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좀 올라가야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일하는 게 너무 바빠요. 새로 직장에 갔는데 막 정신없어요. 여유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10년쯤 지나면 일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여유가 생겨요. 근데 보세요. 월급이 오르고 내 연수가 길어져서 시간에 여유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여러분 하셨던 말씀이 정답이에요. 여유가 생기기 위해서는 여기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를 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유가 생기니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여유를 갖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를 이렇게 빼는 것, 요거 빼면 여러분 여기가 뭐가 생기죠?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이 여유에 어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나 하시는데,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아직 띄워주지 마시고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9장 말씀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9장 보시면 9장의 1절 위에 뭐가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이 9장 말씀은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섬길 때
그들을 위해 뭔가를 내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전반부까지는 참 좋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넘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하죠? 이렇게 꽉 채워 놓으려고 해요. 근데 보세요. 요거를 하나 빼면, 아까 우리 비유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비유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뭘 했습니까? 자기의 바쁜 삶 중에 시간을 하나 뺐어요. 여행을 가려고 시간을 뺐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여행의 시간 중에도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죠? 내 여행의 시간 중에 조금을 또 뺐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있어요. 굉장히 귀한 건데 이거를, 이 사람이 상처가 났으니까 기름을 어떻게 해요? 조금 빼가지고 발라준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빼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빼고,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주게 된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러분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힘으로 가진 거 있으십니까? 없어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달라고 하시면 이거 빼가시면 어떡해요? 내 소유가 적어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뭘 주십니까? 자, 하나님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한테 뭘 주신다고요? 씨를 주시는데, 자, 내가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씨가 들어갈 자리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하나를 뽑아내면 뭐가 생기죠? 빈 공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씨를 넣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보세요. 지난주에 씨에 관한 3가지 비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뭐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 열매 맺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여러분 어떻게 만든다고 성경에 있냐 하면, 말씀을 받아야 좋은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3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뺀 거예요. 빼면 여러분, 여기에 여유가 생기는데, 그 여유를 우리가 그 비유로, 씨의 비유로 보자면 여러분,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다시 10절 말씀 보여주시면, 자, 씨를 주세요.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갑절로 늘려주셔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무슨 열매를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신다라고.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가 몇 배 열매를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여러분 근데 이걸 잘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집 있으시죠? 아파트 값이 30배 오르면 어떻게 되실 거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식이 60배 오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받는 월급 있죠? 그게 100배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요, 몰라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그냥 그래 좋은 거 주시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에 뭘 주시면요? 중요한 게 씨예요. 씨. 씨가 여기 들어가야 그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그래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의로운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이 안에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간단해요. 뭐 하면 되죠? 하나 빼면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너 가진 거 내가 뺏어갈 거야, 내 맘대로 쓸 거야, 너 이제 어려움에 처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더 풍성한 곳.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푸른 초장과 쓸만한 물가. 그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뭐를요? 하나를 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7월 마지막 주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배 마치고 오후에 뭐 신방이 잠깐 있어서 주일날 이제 갔다가 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한 2시쯤 됐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어디에 왔냐 하면 그 교회 앞 농협 아시죠? 그 농협 사거리 거기쯤 이렇게 이제 차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앞에 이제 한 대여섯 분 되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농협 쪽에서 이렇게 건너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굴까요? 그 시간에 거기를 건너가시는 분 보니까 찬양대예요. 그 찬양대, 삼부 찬양대가 이제 연습 마치면 그쯤 되시죠? 맞죠? 네. 대답이 없으시죠? 네. 그래서 그 아마 거기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상한 게, 아, 삼부 찬양대구나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5분, 6분이 다 교회랑 멀리 사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랑 멀리 살면 집에 가려면 뭐 타야 되죠? 예, 차 타고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임이 있으신가? 왜 저기로 걸어가시지? 잠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왜 그랬냐 하면 저희가 지금 교회 앞에 이 마당에 주차장이 늘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몇 달 전에 우리 찬양대한테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오래 계시니까 저기 초등학교에 좀 주차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주차하시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찬양대뿐만 아니라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교회에 일찍 옵니까 늦게 옵니까? 일찍 왔다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힘들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예배 끝나자 가십니까? 아니죠. 또 시간을 있어요. 또 늦게 가세요. 저는 이 봉사자분들이 당연히 저 마당에 제일 좋은 자리 어디입니까? 그 엘리베이터 앞에, 거기 조심하세요. 새똥 맞습니다. 그 자리에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가장 수고하시는 분들이니까. 제일 편안하신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왜 초등학교에다가 차를 세우십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어르신들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새가족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냐 하면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할 주차 자리의 권리를 하나 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건, 가슴이 뭉클했던 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걸어가시는 분들 얼굴을, 저 그런 거 잘 보는데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오후 2시까지 막 찬양도 연습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찬양 부르는 거 쉽지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또 우리 산부 지휘자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연습도 많이 시키시는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7월 말에 2시에 여러분 밖에 나가 보셨죠? 어떻습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거기를 걸어가면 당연히 제 생각에는 좀 짜증이 나시겠구나 그랬는데 얼굴에 뭐가 있었을까요? 뭔 얘기를 하시는지 그렇게 막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니까 여유가 넘쳐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하나 빼잖아요. 그러면 씨를 심어 주시는데, 저는 찬양대한테는 무슨 씨를 그때 심어 주셨냐면 하나님이 기쁨의 씨앗을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아무리 하나님의 전에서 막 열심히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 위해 예배를 했지만 여러분, 돌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 마음이 기뻤을까요? 계속 누가 생각날까요? 저 쓰러진 사람 봤는데 내가 도와주질 못했어. 제가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아마 기쁨 없는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든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준 거 다 내놔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뭐를요? 한 개를 이렇게 빼는 겁니다. 큰 거 빼려고 하지 마세요. 뭐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 내가 내 기도 시간에 누군가를 위해,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그것도 내 기도 시간을 빼는 거거든요. 그런 작은 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의 곧뺀 여유, 그 좋은 땅에 하나님이 뭘 심어주신다고요? 씨를 심어주시거든요. 이 씨를 심어주시면 내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뭘 주시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거를 내가 경험하고 맛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 하게 될까요? 이야, 이거 괜찮네. 하나 또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요 작은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요거 주신 거 요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주신 그것들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내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 향해서 그거 하나 뺄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풍요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후회하시는 것도 없고 결코 실수가 없으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길로 가면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살아가면 참 내가 손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